는 이 시간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0일간의 부활 절기를 끝내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요. 네,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강하게 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조급함이나 또 세상적인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대한 걸 보면 참 악한 모습이 많았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배경은 이러한데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렸는데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물려줬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판결할 때 뇌물을 받고 이제 편파적으로 판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식 농사는 잘 못 지었던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정도는 아니었어도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때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지목했는데요. 암나귀를 찾아 길을 나섰던 사울이 사흘 동안 찾지 못하자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이제 올 텐데 내일 이맘때 올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붓고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사울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왜 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그를 왕으로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왔을 때 이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는데요. 그걸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는 이제 제비를 뽑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명을 했었어도 제비라는 것을 통하여 사울이 뽑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제비로 지파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지파에서 가족을 뽑았더니 이 사울의 가족이 뽑혔고 그 가족에서 또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이 지금 여기 있느냐, 이제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해서 사울을 찾아내서 백성들 앞에 세웠는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이제 잘생겼고 키도 크고 정말 장군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 우리의 왕으로 삼기 딱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만세를 불렀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이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그걸 알았는데도 교만하지 않았고요. 또 제비를 뽑을 때도 숨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갔을 때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소개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정도 되면 외모도 장군감이고 겸손하고 또 사사로 세웠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아주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 평범했던 청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때마침 마침 그때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요. 이건 사울에게 왕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회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런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그것이 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기회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한 겨리의 소,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모든 지파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또 우리가 겸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이 명령에 따라서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소처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들처럼 너희 소들도 이같이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다 나와서 우리가 맞서 싸우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그렇게 암몬과 싸우자라고 했고요. 이 정도 되면 정말 믿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33만 명이 모였고요. 새벽에 암몬을 공격해서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길로 길갈로 가서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고 사울을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 기회가 바로 이 암몬이 쳐들어왔던 모습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말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사사로 그냥 삼고 말았을 텐데, 이 사울이 시대를 잘 타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40세였고요.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아주 담대하게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이 외모가 좋아서, 사울이 덩치가 크고 장군감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도 성령이 크게 임했고, 이 암몬과 맞서 싸울 때도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요, 지혜도 하나님께 오고요, 사명을 감당할 힘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선거를 하는데요, 우리 성령에 감동되고 정말 성령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을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요, 원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수천 명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고요,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성령이 임했던 모습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나라를 잘 이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 사울로부터 그 사울의 모든 자손들이 왕으로 계속 쓰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성령보다 점점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2년 동안 이제 정규군을 이제 3,000명을 두었는데요, 군대 조직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게바라는 성읍을 공격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절 3절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세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게바라는 성읍을 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준 사명이죠. 근데 그러려면 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군사는 셀 수도 없이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정규군이 몇 명이었다고 했나요? 3천 명인데요.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닌 것이죠. 사실 블레셋도요, 때마침 그때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길갈에서 제사를 지내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떠나죠, 사무엘은 안 오죠, 지금 뭐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얼른 드려야지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제 호통을 쳤던 것이죠. 그때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백성은 도망가죠.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제사 드리는 게 잘못인가요? 예배 드리는 게 잘못인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자체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판단을 그냥 따라 살았던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좀 빨리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뭐 모든 게 착착착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왜 사무엘을 늦게 보내주셔서 자기가 조급해하고 두려워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점점 어떤 코너로 몰릴 것 같은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 보시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것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러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내가 뭘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3,000명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근데 오자마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니 가라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가뭄이 들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보내신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가뭄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봤어야죠.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쭐이 났죠. 아내도 빼앗기고 근데 그랬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나았던 것이 그 이후로는 돌아와서요,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것도 종을 보냅니다.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으로 바뀌어 갔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그럴 때를 주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울도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합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인데 사울이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건 그 전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싸우다가 불리하니까 언약궤 앞세고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뭐가 다를까요? 사울의 이 마음을 알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혼을 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 주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 명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갔다면 이 왕, 당신의 아들로 계속 이어지는 왕위를 주셨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왕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조급해 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자기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 순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뭔가라도 하나님이 정말 더디 올 때, 응답이 더디 올 때,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기 시작하는 때인 것이죠. 성령 충만의 반대는요, 하나님을 믿는 악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방법,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하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더디 오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기다렸고 그 응답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앞서가기보다 인간적인 방법 쓰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을 약속했는데 응답이 더디 오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던 것, 그 이후에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간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성령을 의지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냥 단순히 능력을 체험케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분이시고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또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강하게 임했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령을 받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성령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조급함을 따라가느냐? 두려움을 따라가느냐?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계산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묻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끝까지 순종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처음에 성령의 우리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데 끝까지 성령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혹시 부족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늘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함 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울왕처럼 처음엔 성령이 크게 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조급함으로 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성령 충만함이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